네, 시작하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여건과 모든 조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하나님 증가시켜 주십시오. 진리를 향한 열정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소망으로 또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사야서 여섯 번째 시간, 이사야서 13장, 14장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짧은 간증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대학교 때, 대학교 4학년 때, 거의 한 30년 전이네. 아, 제가 있던 그 숙소에서 토요일 날 오후에, 그때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근데 그때 책을 읽었던 내용이, 마지막 때 대추수, The Harvest, 릭 조이너 목사님의 대추수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는데 제 마음이 너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방문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이제 신학교를 가는 것이,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부모님이 신학교 가는 걸 반대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많은 갈등 가운데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고, 이제 주일기를 가게 됐는데, 그때는 다 이해를 못 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때 대출수하고 연결되고, 그것을 이제 준비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30년 전에 이런 길을 가게 됐는데, 근데 제가 이제 2009년도에 저희 아내하고 같이, 13년 전이죠. 이 아이압에 이제 3개월 인턴십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역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3개월 훈련을 받았는데, 그 3개월 훈련이 마치는 때,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 기도를 이렇게 사역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확증을 해주시고, 이제 그 앞길에 대해서 어떤, 주님께서 이미 저에게 말씀하신 것에서 확증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저희 부부가 같이 그때 그 예언 기도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이제 저를 처음 보는 미국 자매가, 이제 제가 누군지 모르죠, 전혀. 근데 그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방에 딱 들어왔을 때, 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소방관의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그러면서 긴급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준비시키는, 대피하는 그런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열방을 다니는, 그런 걸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때는 그것이 뭔지 저에게도 확실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엔타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으로 한 8년, 9년 전에 이제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지금 여기 스크린에 나오는 어떤 이게 일기예보를 보고 이렇게 막 분석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한 30명에서 뭐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앞으로 다가올 그런 태풍이나 무슨 허리케인 같은 것을 이렇게 같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회의하고 뭐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꿈을 갖다가 이제 이 아이아베의 대표 되시는 마이크 비크 목사님에게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나누니까 마이크 목사님이 이것은 엔드 타임을 공부하고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엔드 타임을 공부하는 리더 모임에 이제 그 마이크 목사님이 저를 초청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더 깊이 이 마지막 때 메시지를 이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은, 벌써 30년 전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 수 없었지만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예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물론 부르심의 모습이나 그런 것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지금 공부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요. 그리고 아마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세대보다는 우리 세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그 우리 자녀들의 또 자녀들, 그 세대를 준비시키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 사용하시고 싶고 그 세대가 주님이 오시는 세대가 준비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사야서를 읽고 연구해야 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엔타임에 대해서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나눴는데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나누고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13장,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엔드타임을 공부하면서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이사야는 다섯 번째 복음서라고 부른다. 그 정도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음에 이 예수님에 대한 가장 많은 말씀들이 예언들이 기록된 성경이 책이 이사야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 그 믿음,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된 계획들,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선명한 그런 믿음이 증가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일으키시고 바벨론도 일으키시고 나중에 적그리스도 일으키시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가장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가장 깊은 사랑 가운데 가장 적은 고통의 수단을 사용하셔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의 육체적으로는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런 주권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훨씬 덜 두렵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놓치지 말자는 거죠. 이 요점들을.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본 해퍼 목사님의 그런 예도 지난주에 들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에 대한 바울사도 같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그것이 부활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십자가의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인물들과 여러 가지 경향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은 사랑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신부된 교회를 향한 그 신랑의 열정적인 그 사랑 그리고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모든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러브 스토리다. 교회와 예수님과의 이 사랑의
이야기가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절정적으로 펼쳐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나라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이용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리더십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님 목자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진리의 묘사들이 있지만 마지막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모습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랑의 관계에 그 사랑하는 신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용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그다음에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악한 왕들을 패하시고 이 땅에 그 예수님께 충성하는 그 왕들을 세우시는 이 왕의 모습으로 오시죠. 근데 어쩌면은 이 신랑된 예수님의 메시지도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신랑된 예수님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 아가서 메시지고 또 바울사도도 교회를 주께 정결한 신부로 내가 준비한다, 중매한다. 이런 메시지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메시지죠. 그리고 예수님 왕이라는 메시지는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는 익숙하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가 될 거예요. 근데 심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는 어쩌면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 않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하면서 이 세 가지가 다 성령께서 강조하시지만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심판자시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으로 우리가 배웠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실까?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그 아들 예수에게 맡기셨다. 나에게 맡기셨다. 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의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뭐라 그랬죠? 정한 자가 있다는 거죠.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재판장 아니면 심판자로 정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확인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장 아니면 심판자로 세우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또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또 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59장이나 63장이나 그런 말씀들을 보면 스가랴 말씀들 봐도 예수님께서는 심판자로 공의의 재판자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 기호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해보죠. 이사야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두 가지로 나누죠. 1장부터 39장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로 나눠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이사야서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 13장, 14장 오늘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내용들, 그거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 그리고 그 남은 자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13장부터 27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사야서 13장, 14장은 바벨론과 열방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과 유다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공부했다면은 이제 13장부터 2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 아니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그 회개의 말씀, 또 약속의 말씀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8장부터 35장까지는 애굽과 이스라엘과 관계와 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 이제 예언의 말씀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36장부터 39장은 히스기야 왕 때인데, 예, 히스기야 왕과 아수르와 바벨론, 이때 이제 히스기야가 그 의로운 왕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공격하러 올 때 아수르에게 항복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들을 죽이시죠. 그리고 이제 37장에 와서 이제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죠. 그래서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15년의 그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38장에는 이제 바벨론의 그 히스기야가 병이 낫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는 사신들이 왔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그 성전에 있는 금과 은과 보화를 보여주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이 이 모든 보화를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끌고 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사야서 36장 39절이고요. 나머지 이제 40장에서 66장은 이제 바벨론 시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이사야 시대 때도 그랬지만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 거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40장에서 66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이제 우리가 아웃라인을 봤고요. 오늘 우리가 볼 이사야서 13장, 14장의 전체적인 개요는 1절부터 16절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 여호와의 날 아니면 신약 성경에서는 한국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하죠. The day of the Lord.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2절은 바벨론의 마지막 때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고, 그다음에 14장의 첫 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 왕을 향한 노래 아니면은 그 바벨론 왕의 멸망을 이제 그의 교만함을 조롱하고 그것에 대해서 노래를 지은 내용들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24절부터 32절 내용은 아스루와 블레스를 향한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가 다시 어쨌든 열방을 향한 바벨론과 열방을 향한 메시지가 이사야 13장과 14장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 13장에서 바벨론과 바벨론 왕의 완전한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왜 중요하냐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은 이 바벨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죠. 계시록 17장, 18장.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바벨론은 도시입니다. 뭐 첫 번째는 구체적인 도시고 이 도시가 마지막 때 재건이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추천을 해드리면은 유튜브에 가셔서 네옴이라는 것을 한번 쳐보세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지금 그 스마트 도시라고 스마트시티 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도시가 다시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이미 한국 화나나 어떤 그런 회사들도 참여를 하면서 그래서 그 사막에 엄청난 그 첨단 도시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한 몇 년 안에 지어지는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나중에는 오늘 이라크에 있는 바벨론 도시가 이제 이 저크리스의 수도가 될 도시가 이제 개발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머지 않은 미래에 언젠가 시작이 되겠죠. 근데 이 바벨론은 도시만 아니라 또한 시스템입니다. 네,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첫 번째는 종교 시스템이에요. 종교 시스템. 그래서 종교 전 세계 통합,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배타하지 않는 모든 종교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이나 싸움이 없는 그런 거짓 종교가 일어나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도시기도 하지만 종교 시스템. 이것이 이제 계시록 17장 내용이고 그다음에 18장 내용은 두 번째는 종교 시스템만 아니라 경제 시스템이 되겠죠. 네.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나중에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어떤 과정들이 있겠죠.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이것이 이제 진화되겠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사인들, 징조들을 보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깨어날 수 있게 경고의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가장 큰 대상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종교도 무너지게 하시고 이 경제 시스템도 무너지게 하신 내용이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13장, 14장에서 이 바벨론과 이 바벨론 왕인 루시퍼, 그러니까 사탄의 그 멸망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노트에도 있지만 성경에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287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 성경의 바벨론의 도시가 287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예루살렘과 시온 도시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언급된 도시가 바벨론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실까?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특히 마지막 때 이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을 때 이것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그 거짓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계시록 17장을 보면은 밖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귀신들이 우글우글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가증한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을 죽이는 그 성도들의 피에 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비교해 볼 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벨론은 거짓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벨론의 그 최후는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단순하지만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바벨론이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그런 시스템과 도시를 일어날 때 할지라도 그것에 절대 속지 않는 그런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두 번 역사 가운데 멸망을 하죠. 689년도에 아스루이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멸망은 아니었고 또 이제 539년에 이제 페르시아 아니면 바사 오늘 이란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죠. 그러나 완전 멸망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이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부분적 성취. 우리가 이중적 성취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부분적 성취고 이것은 완전한 성취가 될 것이다. 마지막 때. 그래서 완전히 이제 바벨론이 더 이상 사람도 살지 못하고 어떤 그 도시의 모습 남지 않는 것이 이사야서 13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제 복습을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엔타임을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역사를 간단하겠지만 굉장히 잘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어느 시대에 어떻게 돌아간지를 우리가 혼돈이 될 수 있으니까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핍박한 7개의 제국이 있습니다. 6개의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이제 로마 제국이죠.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기에서 핍박을 했죠. 노예 삼고 한 400년 동안. 그 얘기가 한 1400년도쯤 BC 주전. 그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한 780 BC부터 690 BC가 이것이 이제 이사야가 한 740 BC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요때 활동을 시작할 때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공격하고 괴롭히고 막 그럴 때인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 아까 얘기했듯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가 한 610 BC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606 아니면 605 BC에 이제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바벨론이 그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끌려가는 때가 한 605 아니면 606 정도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네. 605, 606 BC.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예언서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메대 바사가 일어나요. 이 두 나라가 연합했지만 나중에 결국엔 바사만 남게 됩니다. 메대는 이제 역사 가운데 흡수되죠. 이 바사에 의해서. 그것이 한 539 BC부터 331 BC죠. 그래서 이 바사가 바벨론을 이제 정복하게 되죠.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게 되고 이 역사의 흐름이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바사가 거의 뭐 한 200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중동 지역을 다 통치를 하다가 이제 헬라, 그리스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알렉산더 그 대왕이 일어나서 이때가 이제 한 331에서 168. 좀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신 거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로마가 168에서 476 AD. 그러니까 요때 로마 시대 때 예수님께서 초림 때 탄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 마지막 된 거죠. 근데 이 지역이 굉장히 다 비슷한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이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그리스와 로마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7장에서 다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올 그 예언들에 대해서 이미 한 600년 전부터 다니엘이 이것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정확하게 역사 가운데 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자유신학자들은 이것은 예언일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냐. 그래서 나중에 모든 역사가 성취된 후에 누가 선지자처럼 이렇게 쓴 거다. 이 정도,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너무나 정확하게 구체적인 다니엘의 예언이 하나님께 정확하게 성취를 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3장 1절 23절은 바벨론을 향한 이 여호와의 날 아니면 여호와의 최후의 날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 13장 14장 말씀하고 뭘 비교해 보시느냐에 빼냐면은 예레미야 50장 51장 계시록 17장 18장 16장도 포함될 수 있지만 17장 18장 아까 말씀드렸던 요 세 장이 이사야서 13장 14장 그다음에 예레미야서 50장 51장 계시록 17장 18장이 성경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말씀들이에요. 근데 너무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의 말씀들 세 가지도 이 여섯 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 14장과 예레미야 50장 51장과 계시록 17장 18장이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들. 근데 그 모든 이 장들이 다 바벨론에 대해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시작하죠. 바벨탑. 거기가 바벨론 도시, 이락 거기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부터 시작하면서 바벨의 영이 있죠. 바벨론의 영이 있어요. 바벨론의 영. 이 영이 이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사건으로 나타나고 이제 다니엘 시대 때는 느부갓네살 안에서 그 영이 역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그 루시퍼, 사탄의 영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려는 그런 그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마지막 때 이 인류의 역사가 클라이맥스로 가면서 어떤 그 모습이 나오냐면은 악한 것도 무르익게 되고 이제 선한 것도 무르익게 되는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은 하나님께 완전히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막 주먹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극적인 모습까지 가는 것이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한 도시도 얘기하지만 전 세계적인 시스템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바벨론이나 그때 610에서 539 BC에 있었던 한 나라에 대한 얘기만 아니라 그 나라도 포함하지만 당연히 이 앞으로 올 전 세계에 있을 이 바벨론의 영, 바벨론의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으면 회개가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죄라는 것이 죄의 특성이 뭐죠? 죄의 특성은 뭐냐면은 점점점 전염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염. 네. 그리고 이게 참 이제 죄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점점점 이렇게 사망으로 가는 그런 게 있고 사람들에게 전염을 하는 특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을 죽이지 않으면은 노아의 때도 그랬지만 이 악의 영향이 악의 그 전염과 오염이 식혀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신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할 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의 또 특징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것을 포함하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흔드시냐면은 이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지구 온난화 아니면은 날씨의 변화 뭐 이렇게 지금 막 그 우리가 보는 태풍이나 허리케인이나 지금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지금 허리케인이 온다고 대피하라고 뭐 30몇 명이 대피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는 어떤 거로 보냐면은 하나님의 경고로 보는 거죠. 경고 아니면 징조. 네. 성경에서 분명히 마지막 때에 대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할 때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경고 아니면 징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편하면은 회개를 잘 안 하거든요. 거의. 그런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늦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팬데믹이나 전쟁이나 어떤 자연의 재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 6장부터 18장과 연결시켰죠.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인심판이 계시록 6장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팔 심판이 계시록 8장 9장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인심판이 대접 심판이 이제 계시록 15장 16장 내용이죠.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17장 18장. 그러니까 이 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너무 빨리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녹화가 되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야서 24장, 27장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계시록 축소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주 후에는 이사야서 24장부터 20장 공부하게 될 텐데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입니다. 다음에 이 여호와의 날은 세계적으로 주님이 악한 자들을 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아니면 절제를 거두음으로써 이 모든 악한 자들의 이 선택의 결과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악한 자들을 향해서 그러나 악한 자들의 그 죄의 결과들이 때문에 이 땅이 죄로 인한 어떤 그런 비극적인 일들, 어떤 그 전쟁의 결과, 어떤 그 대기 오염의 결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얘기하지만 마지막 때에 대한 압박에 마지막 때에 대한 압박에 네 가지 이유가 있죠. 먼저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풀어내시죠. 두 번째는 사탄의 분노예요.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한 영혼이라도 같이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분노로서 막 우는 사자처럼 일어나게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인간의 죄악의 죄입니다. 죄의 결과.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살인들이 있고 도둑질하는 일들이 있고 속이는 일들이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마지막 때 증거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피조물의 신음. 피조물의 신음. 로마서 9장. 이 네 가지가 다 마지막 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마지막 때 압박이 증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지막 때 압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은 압박 가운데 거하면은 그 안에 자기의 진짜 모습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시죠.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고 우리 진짜 모습이 어떤 건지. 그러나 우리는 모를 수가 있어요. 편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괜찮게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 경제적인 아니면 관계적인 아니면 건강적인 어떤 그런 사고 뭐 이런 삶의 압박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이 진짜인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지,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건지 아닌지, 나의 믿음은 불로써 시험을 받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처럼 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순결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여러 가지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사야서 13장 1절부터 16절은 그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땅을 황폐하게 한다. 이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황폐하게 하는 것이죠. 죄인들을 멸하시는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그다음에 세상과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셨죠. 거의 인류 역사 6천 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뭐 노아의 때도 있었고 어떤 그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모세의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예외였고 많은 경우는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 참으시고 악한 자들을 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공의의 날, 심판의 날이 있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야.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순금보다도 더 없게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 그래서 이 진동하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더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사야서 24장에 보니까 우리가 24장부터 27장을 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했죠.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을 땅을 공고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땅이 또 더럽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땅을 불로써 정결하게 해서 이 남은 자들을 거룩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계시록을 보면 4분의 1이 이제 네 번째 인시판 때 죽게 되고 그다음에 전 세계의 3분의 1이 이제 그 여섯 번째 나팔 심판 때 죽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예레미야는 이 바빌론의 도시가 영원히 황폐해지고 사는 자가 없어질 거라고 예언하죠. 이사와 함께.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아직 완전히 성취가 되지 않았지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 세대에 완전히 바벨론이 하나도 그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 바벨론 멸망시키는 것은 도시를 멸망시키는 것도 있지만 죄악을 멸망시킨다는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무엇에 대한 마지막이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악을 제거하시는, 모든 죄악을 제거하셔서 악을 이 땅에서 제거하시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두 가지의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것이 우리가 하루아침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하고 성령님과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사에서 공부하면서 성령님께 항상 이 질문을 하세요. 저도 하고 여러분도 이것을 매번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령님 왜 우리가 바벨론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놓으시고 우리가 이 바벨론의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지금 지구의 인구가 한 80억이라고 한다면은 4분의 1이면 20억이 죽어나간 거죠. 20억은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생각하기 너무 힘든 숫자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왜 하나님 이렇게 심하게까지 심판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왜 이런 적그리스도와 악한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결국 우리에게 이것이 확실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뭐냐면은 영원한 시각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역사를 영원한 시각에서 통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이 땅에 괴로움이나 어떤 그 환란이나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잠시의 3년 반의 마지막 때 3년 반 42개월 1260일의 그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의 숫자가 가장 적은 고통의 수단을 통해서 가장 깊은 사랑의 수준에 이르기까지에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 모든 악한 자들을 이 땅에서 제거하시고 이 땅을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와 엔타임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께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보시는 것을 제가 보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느끼신 것을 제가 느끼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 말씀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비슷한 거지만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리더십.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봤던 것처럼 이사야 4장 2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때는 그 싹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아름답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리더십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리더십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리고 너무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끔찍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이 예수님의 리더십의 아름다움, 그분의 지혜, 그분의 선하신 마음, 그분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선을 이루시고 가장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리더십의 아름다움을, 지혜를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 9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은 영원한 아버지요, 묘사요, 모사라, 지혜라, 그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사야서 이제 1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리더십의 아름다움, 그분의 지혜와 그 여호와의 영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과 그 모든 그런 그 예수님의 그 리더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꾸만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주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리더십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의 선하신 리더십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리더십을 신뢰하게 하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계속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5장에 보면은 재밌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에바 한 여인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악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바구니 이 에바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바를 천사 둘이 천지사에서 들으면서 어디로 옮겨 가는데 이 스가랴가 어디로 옮겨 가냐니까 신할 땅으로 가져간다. 신할 땅은 바벨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마지막 때 옮겨가는 것을 보고 되면서 그것이 그 처소에 머물게 되는 이것이 이제 스가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 공부할 때 이것을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마지막 때 이 계시록에 이제 우리가 12장을 보면은 7절인가 이 예루살렘을 뭐라 그러냐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 이 지구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 중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역설적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악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로 가냐면은 바벨론으로 가요. 바벨론. 신할 땅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라크.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이제 바벨론의 그 악한 도시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7장을 보면은 이 바벨론이 얼마나 영적으로 더럽고 악하고 어두운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바벨론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시가 재건설되고 이런 악한 그런 시스템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기까지 하는 그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바벨론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사야가 마지막 때 회복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14절에서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관계를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사야 13장에서 바벨론과 그 악한 시스템의 멸망에 대해서 완전한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다 이제 이사야 13장 19절부터 22절을 보면 이거에 끝나면서 13장이 끝나면서 바로 그 다음에 14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예루살렘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벨론의 멸망과 시온 예루살렘의 회복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을 해야지만 할 때 시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두렵지만 그러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되면은 시온의 회복이 예수님의 재림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시간이 가까웠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일을 보게 되면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고개를 들라. 왜 그러죠? 너희 구속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너무 두렵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히 알죠. 3년 반, 1260일, 3년 반 요것만 잘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42개월 여러 가지 표현으로 같은 이 마지막 대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렵죠. 물론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간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죠. 두 증인을 3년 반 동안 세우시고 엘리야와 그 모세의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14만 4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치심을 받은 증인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실 것이고 꿈과 환상과 예언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사도행전보다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두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이 역사상 가장 큰 대추수를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바벨론이 일어난 사인을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첫째는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바벨론에 속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회복의 시간이 아주 가까이 왔다. 그래서 3년 반만 잘 견디면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인 거죠.
아,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예수님과 그 이스라엘을 향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에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함께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14장 3절부터 23절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루시퍼, 바벨론의 왕의 멸망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강포한 이 성이 이제 패망하는 거죠. 멸망하는 것이고, 뭐 여러 민족을 취했지만 이제는 모든 땅이 평안한 거죠. 이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압제하던 자, 바벨론의 왕, 사탄인 거죠. 강포한 성이. 그래서 그 너로 말미암아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며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들이 왕제에서 일어나게 하므로 그들이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같이 너가 우리같이 되었다. 연약하게 되었냐.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왕인 아니 바벨의 영의 왕인 이 사탄의 멸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 14장 이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과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두로 왕이라고 그러지만 이 두로 왕이라는 실질적인 역사적인 인물도 있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고 그러죠. 이것은 사람이 아닌 거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수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는데 너는 기름을 붓고 그 그룹이었다. 천사였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있었는데 너가 교만해서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고 그 다음에 너의 아름다운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너를 땅 위에 던져서 그래서 이 땅에 던졌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미가엘과 전쟁한 다음에 사탄이 이 땅에 쫓겨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0장 1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 다 종합해 보면은 사탄이 이 하늘, 그러니까 그 3층 하늘이죠. 바울사도가 갔던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천사였는데 그 교만함 때문에 이 3층 하늘에서 쫓겨난 거 가지고 2층 하늘에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2층 하늘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인데 계시록 12장의 마지막 때는 2층 하늘에서도 땅으로 이제 쫓김을 당해야 되죠. 그다음에 땅에서 성도들과 싸우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 이 사탄을 이기시게 되면서 이 땅에서도 쫓겨나서 무적행으로 가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1000년 동안 있다가 천년왕국 동안 1000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는 완전히 불못 지옥으로 완전히 영원히 가는 것이 이 사탄의 데스티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사탄의 이 타락 아니면 떨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낮은 지옥까지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것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사탄의 최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멸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는 거기까지